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도가 지나간 지 딱 하루가 되었습니다. 새해 2021년도를 맞이하고 이제 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2020년도는 2주일의 삶인 것 같아요. 2주의 삶.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2주 후에는 또 어떻게 삶이 변할까? 2주 그렇게 1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통하여서 새해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고 그렇게 시작하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 또 미리 안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 말씀 도중에 카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가, 여러분 다리오 전에 왕이 누구였죠? 벨사살 왕이었죠. 즉 바벨론이 이제 망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수석 총리 몇 명을 세웠다고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석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총리 3명을 채우고 총리 3명을 120명의 고관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총리 1명의 고관이 몇 명이죠? 약 40명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마도 이렇게 그 총리 제도와 고관 제도를 둔 것은 아마 다니엘의 머리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어쨌든 간에 다리오의 정치적 그런 이렇게 포지션이었습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다니엘. 여러분 새해 첫날에 위대한 정치가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에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때의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84세. 여러분 84세 하면은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도 80세가 넘으면 모든 현직에서 그만 떠날 때가 된 나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적으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나이가 바로 80세입니다. 84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이에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밀접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총리들은 뭡니까? 그때 말로 그 바벨론의 그 다리오의 메데 파사, 그리고 이 바벨론의 고관들 다 그야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은 120명이에요. 그들 위해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두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체력, 그 모든 것들을 능가한 다니엘. 왕이 그를 세워 왕 앞에서 뛰어난 다니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 앞에서 젊은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난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수석 총리 다니엘 9장 23절에서 그가 수석 총리, 그렇게 뛰어난 사람 다니엘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를 우리는 한두 가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특별한 총리가 되고 수석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가 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그래서 그는 크게 은총을 입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당연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그 자세, 그건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총리들이, 다니엘은 메대 왕국의 총리가 되었죠. 그렇죠?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었죠. 그런데 메대 나라의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원수의 나라에서 고관을 지내던 그 인물이, 그 사람이 또 정복자인 그 나라에 와서도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총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그렇게 그가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시기심이 마음속에서 불꽃듯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저 자리가 우리 민족 자리인데, 저 히브리인, 원수의 나라에서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 저 수석 총리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흠이 있으면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84세에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러한 삶,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러한 행정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원수들 앞에서도
조금 더 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면 그는 다니엘은 첫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있던 18살 때서부터 지금 84세가 됐던 수많은 시간까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그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며 그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 사울도 처음에는 참 인물도 좋고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여인의 노랫가락을 소리를 듣고 그 외침을 듣고 사울의 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생각과 눈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서부터 그의 시기하는 마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연연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간으로 변하게 되었던 사실이죠. 그는 말년에 그렇게 비참하게 끝을 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은 어떨까요? 그도 처음에는 참 충성되고 참 겸손하며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고, 물론 다윗 왕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성된 그러한 종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는 왕 중에 왕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도 다니엘처럼 처음과 끝까지 충성됨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어요. 그의 나이 18살 때서부터 그가 죽음을 앞보는 그 순간까지 민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낸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은 발걸음마다 한 발짝 한 발짝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임을 나타내고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나라들의 총리들과 동시에 하늘의 영감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그는 한 나라의 총리였고, 그죠? 동시에 하늘의 영감받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록은 다니엘이 이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지만 과학 없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경이 아니고요, 아마 성경은 아니고 성령, 그죠? 성심 이런 것일 거라고요. 이거 죄송합니다. 한번 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영감의 기록을 보면 다니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과오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가 마음에 민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불후의 인자가 될 수 없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그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민첩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나이 84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민첩하고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 성령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그는 처음부터 즉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인정되었고 그의 태후도 인정했으며, 신령한 은사를 지녔으며 빈틈없는 청렴과 유지부등의 신실성 그리고 의무에 대한 충성심의 그러한 인격을 가진 다니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충성심, 변함없는 영성,
이것이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민첩함의 바탕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끝까지 참되게 살고자 하는 확고한 결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에 대한 욕망 그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꺼이 의를 선택했고 적극적으로 악을 피했다. 기꺼이 의를 선택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악을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다. 인간의 재능이나 지혜는 진정한 성공의 보증이 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민첩한 마음과 영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성과 도덕성을 무디게 하는 체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종류의 부절제와 방종을 피하여 건강법칙에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4세가 되는 84세의 다니엘이 그렇게 민첩한 마음을 가졌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를 그렇게 뒷받침해 주는 든든한 체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절제와 방종을 피하여 건강 법칙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건강 법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과 부단한 성경 연구,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 부단한 성경 연구.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기도 생활과 성경 연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신앙은 물론 그의 직무를 위해서도 탁월한 영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요구들에 대한 엄격한 순종은 영적 축복과 꽃 같은 현세적인 축복도 가져온다. 여러분, 하늘의 요구에, 말씀의 요구에 엄격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 축복과 현세적 축복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축복을 바라보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현세적 축복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곁들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렇고요,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현세적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확고부동함과 자신을 지배하는 일에 굴하지 아니한 다니엘은 그의 고상한 품격과 변함없는 성실로 아직 청년이었을 때 그를 감독하는 이방 관원들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 동일한 특징이 그 후대에도 나타났다. 그는 신속히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지위에 올랐다. 그가 그렇게 확고부동한 믿음과 고상한 품격은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변함없이 동일한 그런 특징이 후대에도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속히 바벨론 제국의 총리의 지위에 올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2021년도 첫해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다니엘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가 될 수 있었던 근거,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 그 마음의 밑바탕이 뭐라고요? 기도와 끊임없는 성경 연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산에 올라가서, 다니엘은 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를 드렸고 산에 올라가서 수양을 많이 쌓았던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것, 누구나도
해야 되는 것을 변함없이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성경 연구. 사실은요, 모든 신앙의 기초가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2021년도 새해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기도와 성경 연구와, 그리고는 그 기도와 성경 연구를 할 수 있는 신체적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건강 법칙을 충실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에는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하고 영성에 특출하며 건강한 그러한 우리 금호 행복계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